콘텐츠를 통해서 내가 배운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근데 이것만이 다 아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알면 많은 하나님의 세월 속에서 경험적으로 체득돼서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이런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실은 지식적인 앞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그래서 많이 잘 알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부딪힘 속에서 이제 자신을 보고 또 주님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아무리 지성적이고 아무리 열성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뭡니까? 경험입니다. 경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야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 리더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은 리더들도 사실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랬잖아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리더가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지식으로 따르르 외운다 할지라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이 진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가르침의 중요성은 사람들은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아는 대로 행하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바르게. 또 사람이 무엇을 배우느냐보다는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더 중요하다. 저는 이제 성경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오랫동안 교육해본다고 해서 굉장히 계신데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성경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배우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중요하다. 누구에게서. 주님 안에서 요새는 이제 예전에는 틀린데 요새 이제 세상 어떤 이 교육은요 사실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통로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략했어요. 교육의 질이 저하됐습니다. 예전에는 훈장님 그림자도 밟을 수가 없었고 선생님, 스승님 앞에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뭔가 좀 바르게 하고 아주 굉장히 권위를 인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사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 안에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래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서는 쪽집게만 잘 되면 되지, 쪽집게만 잘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유명한 선생님이 됩니다. 근데 주님 안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실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실어서. 내가 못하는 것을, 내가 안 한 것을, 하지 못한 것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격과 자기 삶을 실어서 전하는 것이죠. 성경에다가. 성경 교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꾸준하게 가르쳐야 된다. 교육 효과는 사실은 당장 나타나질 않아요. 세월이 가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죠. 선배들이 전해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검증하고 그것을 잘 다듬어서 어떻게 합니까? 후배들에게 아주 마음을 들여서 전수해 줘야 돼요. 전수해 줘야 됩니다. 가르침은 이 당위성을 보면은 현재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근본적인 것 이런 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형제자매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 모임이 이런 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확신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저절로 이게 저 미래에 옮겨 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내용을 보게 되면, 세대주의 성경 해석. 이 말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계에서 쓰고 있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이신층의 복음, 신약교의 원리, 그리고 전천년주의, 종말론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이게 진짜 옳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후배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모임을 쭉 제가 이제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좋은 점이 많아요. 제가 모임을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개제의 말씀을 드리면 모임에서 구원받고, 모임에서 배우고, 모임에서 섬깁니다. 저는 기성교회 몰라요. 그리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고요. 아쉬움이 우리 모임 안에서도 이런 어떤 이 성경 교육의 어떤 마인드 있잖아요. 이런 마인드들이 확실하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소위 세대주의라고 하는 건 성경을 일반적인 문헌 해석 방법에 의해서 해석된 결과, 그 결과가 바로 세대주의 신앙입니다. 그 결과를 믿는 신앙이 세대주의 신앙이에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인 문자적, 그리고 문법적, 역사적, 이런 일반적인 일반적인 문헌 해석 방법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해석한 결과를 믿는 신앙이 세대주의 신앙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체계가 세대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기독교계에서 보수 진영의 언약주의 또는 개약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요, 얘기가 길어지겠지만은, 거기는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한 가지 코드에다가 성경 전체를 다 맞춥니다. 다 맞춰요. 어떤 데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데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의 다양한 것들을 한 군데다 다 이렇게 해서 맞추려고 하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 시대에 맞춰서 이 시대에 있는 것들을 신약의 빛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 해석을 하고 가지고 들어가죠. 구약 성경을. 저 교회 시대 미래에 있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다가 이 시대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주의의 사실은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복음적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런 어떤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거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 후배들을 잘 우리 신앙을 전수시켜서 그들이 잘 순종하도록 이렇게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복음론이에요. 이 복음이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되게 저도 사실은 우리 이강희 형제님을 만나서 전도를 개인 맨투맨 전도를 시작했는데 2002년도부터 그러면서 저희 교회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배당 건축하고서 예배당이 넓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를 빨리 채워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전도를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십수년을 해오는데,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정립했습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복음은 죽으심에 대한 얘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회개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표현하지 않았어요. 주제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사람들 책을 보고 읽고,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나중에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근데 전도를 하면서 성경으로 늘 성경이 말하는 도움이 뭐냐? 이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자료를 제가 한 400호 정도 만들어 있습니다. 이 PPT 파일로. 그걸로 제가 세미나도 하고 그럽니다. 한 컷 한 컷 만드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스크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리론, 신약교의 원리를 터득을 하고 알고 그렇게 실제로 적용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는 무리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기독교계에는 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모임 형제운동의 초창기 형제님들이 크론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그걸 맨 처음 얘기했다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지금은 기성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도 바울 서신에만 나타나요. 사도 바울 서신에만. 특별히 뭐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성교회에서는 모르다가 우리 계속 그걸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또 우리가 순종하고 하니까 성경에 있는 거니까 부인을 못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형제자매라는 말도 많이 써요. 기성교회에서도. 물론 뭐 평신도 직분 없는 사람한테 형제자매라고 쓰더라고요. 우리하고 이제 개념은 좀 다른데. 이게 교회, 신약교회 진리죠. 신약교회 원리. 그 다음에 성경적 종말론. 이 종말론이 사실은 신학의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만큼 성경에서 아주 디테일한, 아주 자세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는 것만 기독교계가 일치를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실만.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이견입니다. 그 대책이 없는, 어떤 대책이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성결교단이라든지 순복음교단이라든지 이런 데 종말론에 대해서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을 차용해 가다 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대로 써요. 갖다가 순복음교회 거기도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재생산사역의 유익이 뭡니까? 제가 이제 재생산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를 세우고 섬겨야 되죠.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위한 열매들을 맺히게 하려면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일을 맡겨서 일을 해보도록 합니다.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워요.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부족이 보이면 손가락질합니다. 그걸 저는 탁상공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일을 해보면 틀려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더 잘할 텐데. 우리가 축구 이제 조금씩 월드컵이 하는데 축구 중계를 보면서 저것도 못 넣고 말이지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나가봐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더 못할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친단 말이죠. 실제로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고 그러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여유도 생기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의 일꾼이 이렇게 해서 예비가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앞에도 주님의 서울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라 제자만 삼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복음 전하는 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양육할 거냐?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늘 이제 어떤 말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성도들이 항상 가르치는 사람들이 마음에 염두에 둘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군지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투영된 나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분반 시간에도 제가 그런 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경거망동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교회 정체성. 자아 정체성은 내가 누군가 라고 말한다면 이 교회 정체성은 우리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근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형제님들이 많은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구 성서모임에 이제 정희태 형제를 아시죠? 정희태 형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우리 소위 이제 교의사가들이 얘기하는 브레드린, 초창기 브레드린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 그 원리들, 그 이슈들이 뭐였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런 것들을 조명하고 한국의 브레드린, 한국의 우리 모임이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논문을 썼어요. 저도 이제 그걸 읽어봤는데 잘 썼더라고요. 근데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그 논문이 대외적으로 우리 모임 밖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저는 문서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는 한국 모임 교회사를 지금 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이게 수년 후에 아마 생겨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으로. 그 교회사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게 불분명하면요, 모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게 많잖아요. 겉모습은. 수도 적죠. 그렇잖아요. 다니가 뭐라고 합니까? 삐까삐까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막 화려하고, 거창하고, 대단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진수를 모르면 금방 모임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갈 수 있다. 지금은 좀 약간 주춤한 것 같은데, 수년 전에만 해도 이 수도권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렇죠?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때 그들은 모임 안에 있지만 모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들은 훌떡 버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생 목표를 좀 알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은사도 좀 알도록 하고, 그의 비전도 갖도록 좀 도와주고.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요, 잘 알잖아요, 면면이. 그래서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면담을 쭉 한 사람씩.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서 또 제가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들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그게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선배가 되게 해요. 그래서 인생 목표를 확립시켜주는 거죠. 내 은사가 뭔지,
그리고 비전이 뭔지. 이 비전은요, 주님 안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신 걸 내가 보는 거라고. 이게 비전이라고. 나의 어떤 하나님을 배제한 어떤 꿈을 이루는 게 비전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주님이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갖는 비전은 은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양육의 범위는 어떤 걸까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죠? 경외하도록. 우리 능력 있는 우리 후배들, 우리 자녀들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 후배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첫 번째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리 교육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정보 홍수 시대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만 켜고 뭐 인터넷만 연결시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다 모든 정보들을 다 접할 수 있어요. 검색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통제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네. 세상의 것들 잘못된 것들이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을 선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령해야 합니다.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그게 기준이 될 거예요.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잘못을 분별할 수가 있겠죠? 네. 무의주집회 감별사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을 제가 이제 뭐 직접 보진 않는데 무의주집회 감별사들을 훈련시킬 때 위패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패의 특징만을 계속 가르친대요. 진짜 돈. 그러고서 시험할 때 위패를 섞어 놓은대요. 진패 속에. 그러면 위패를 금방 찾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더 좁혀서 말하면 교리입니다. 이미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교육이죠. 윤리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윤리도 있습니다. 넓게 보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윤리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윤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훌륭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먼저 그런 기성세대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도 힘들어서 수년 전 얘기입니다. 중고등 학생들하고 이제 어린이들 이제 그 주교사들한테 애들한테 예절을 교육시키게 되겠는데 어떤 게 있으면 좋겠냐. 그래서 다 적어내라고 그랬어요. 다 적어놨는데 마음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토대로 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디자인하는 이제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고서 한번 디자인해서 여기다 갖다 교회 예배당에 몇 군데 갖다 붙여놔라. 이거 붙여놓은 지 수년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같이 교회에서도 부모들도 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들은 자기 동년배들이 기준이래요. 걔들이 하면은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아동 심리학에 이런 게 나온다더라고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다 통제를 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죽으니까 내비둬. 이런 부모가 있고 어떤 애들은 그냥 완전히 달달 묶어서 잡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저는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양육받은 것은 뭐냐면은 엠마오 교재를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구원받고 엠마오 교재. 이 엠마오 교재하고 또 그때 박주영 형제님이 이제 극동방송 방송하실 때인데 그때 방송 원고를 소책자로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한 적이 있어요. 19권으로 나왔습니다. 그걸 다 받아봤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예요. 군대 가기 전에. 근데 그게 저의 신앙 초기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제 신앙의 어떤 기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기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한 후에 대전으로 나와서 이제 같이 섬기고 배우면서 계속해서 정리해 갔습니다. 86년에 청주에 가서 이제 거기 환경이 그때 청주교회예요. 서청주교회는 이제 99년도에 건축을 하고서 이사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서쪽이기 때문에. 가르쳤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르칠 때,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때 최선으로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일회용으로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일회용으로. 그래서 이제 쭉 제가 가르쳤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묶어낸 거예요, 이게요.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쓴 책은 한 30여 권 중에서 몇 권 안 돼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들은 뭐 이따 얘기하자면 성경과 세대주의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건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때 썼습니다. 전부 이제 이렇게 가르쳤던 내용들을 이걸 책으로 묶어냈고 또 이것을 책으로 만든 다음에 다 또 다시 가르쳤습니다. 이게 적어도 한 번, 두 번, 어떤 것들은 뭐 네 번, 뭐 가르친 것도 있어요. 반복 교육도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과정으로 처음에 한 권씩 만들었는데 이렇게 과정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기본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이렇게 6권씩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총 18권이죠. 예, 과수 이제 성공 공부 교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과수로 따지면 523과예요. 일주일에 한 권씩 공부하면 10년치입니다. 1년에 52주잖아요. 방대한 분량입니다. 전도훈련 및 복음교재 이런 교재들이 있습니다. 복음 공과고요.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관련 교재입니다. 신앙생활 관련 교재. 이건 가정생활. 이건 신앙생활 이제 뭐 개인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네 분야로 나눈 겁니다. 네. 이거는 곧 나올 겁니다.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관련된 책들입니다. 우리들의 이제 역사, 그 간추린 역사죠. 성경과 세대주의. 이거는 저기 아시나요? 남영주 일 아시나요? 경북. 아세요? 네. 이제 그게 있은 다음에 저는 이 책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저한테 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이제 계속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모임에 있던 형제들이 다른 데 가서 배워서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하고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약간 좀 전문적이긴 한데, 이 책은 우리 신앙이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좀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만든 책은 아닙니다. 교리 책이고요. 이건 이제 하나님 구원사랑의 하나님 경륜이 성경 전체를 훑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다루셨나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성지를 2번 갔었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갔었고요. 또 터키, 그리스도 갔었어요. 갔다 와서 설교를 처음에는 24번, 그 다음에 25번을 했습니다.
설교를, 사진을 일일이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 지리적인,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참고를 해서 칼라판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 나눴던 것들을 책으로 묶어낸 겁니다. 이건 제가 썼던 시를 썼던 것들이고요. 전기 및 간증도 이렇게 씁니다. 이건 맥카피 부부의 자서전입니다. 미국에 갔더니 이제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잘하는 형제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이 판권을 얻어서 번역을 해서 좀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님 책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맥카피하고 제임스, 많은 선교사들이 오셨지만은, 지금도 뭐 이소영 계시지만은, 그 두 분이 초기에 60년대, 70년대까지 한 20여 년간 한국 모임이 세워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다. 특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게 소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던 차에 만들었고, 하나의 미랄되어는 이제 박준영 님이 이제 열린문 선교적 잡지에다가 기고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보고서 제임스 선교사에 대한 소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아서 그걸 또 영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로 써있는 영문으로 번역해서 영문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윌리엄 맥도날드의 그 간증입니다. 영재님이 돌아가시기 한 몇 년 전에 세크라멘토 모임에 오셔서 거기서 간증을 쭉 하신 거래요. 이제 음성으로 된 걸 글로 옮겨놓은 파일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거기 장로이라는 김정주 형제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책을 만든 겁니다. 얇아요. 두껍진 않아요. 그런데 초신자들에게 괜찮더라고요.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더라고요. 맥도날드 형제님이. 네.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참된 연합, 참된 일치. 이게, 에베소 4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제 마음 가운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서청조 교회, 그 개교회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 전체 교회를 많이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같은 교제권 안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더 좀 여러 면에서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게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그 근본적인 게 어디에 있나요? 우리 믿는 바에 공통분모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가 되게 한 겁니다. 그것이. 복음에서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이것이죠.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은 7가지 하나 된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다. 7가지 하나 된 사실에 대해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말로 살짝 바꿔봤어요. 그게 뭐냐? 교리예요. 교리가 같은 교리를 믿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단들하고 우리가 하나 됐다고 얘기할 수 없죠. 큰일 나죠, 그러면요.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네. 이런 것들은 전부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나와요.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신앙이 하나 된 진리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줬고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은 주님을 닮아서 신앙이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야 싸울 일도 싸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주력하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배우면 지금 하나 된 모습들을 가지고 와서 갈 수 있을 거다. 지금도 우리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나 이렇게 가지고 알아보면요, 다 소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질문 한 가지인데.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처음에 60년대, 70년대에는 유명한 앞선 일꾼들이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전국에. 그렇죠. 전국에 순회 사역했어요. 그래서 통일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영향에 의해서. 근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런 것들이 잔도 와해가 됩니다. 영적 권위가 무너지고 순회 사역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각기 제각길로 이제 간 겁니다. 각 지역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갭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CTI라는 이제 교육기관도 만들고 그랬는데 너무 늦게 만들어졌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뭐 나름대로 17년 동안 지금 17기째 있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쭉 해왔다고 보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혼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일꾼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모임에서 함께 그런 걸 논의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과제는 무엇입니까? 한해된 신앙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같은 교과 과정으로 기본적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다 이제 나름대로 각 지역교회에서 저희 서청교회처럼 교재를 만들어 사용해요. 예. 처음에는 엠마오 교재 외에는 60년대, 70년대는 엠마오 교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거의 그걸로 다 배웠어요. 저도 엠마오 세대라고 부릅니다. 저도.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모임에서 만든 모임 형제님들이 쓴 교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단 경륜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교재들이 있는데 그것을 쓰다가 지역교회에서 잘 적용을 못합니다. 저희도 했어요. 네. 지금 잘하는 데는 유평밖에 없어요. 그 교재 가지고. 좋은 교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좋은 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 쓰고 어떤 교재가 또 있을까? 막 두리번 하다가 이게 좋다더라. 이게 복음적이더라. 초계파적으로 이게 만든 교재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형편이거든요. 근데 결국은요, 그런 교재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요, 교재 책 같은 것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집필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갖다 쓰면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장로교 신학교 가면 뭘 가르칠까요? 장로 교리 가르칩니다. 자기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마음가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인식이 좀 부족한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교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각 계층이기 때문에 계층별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제 뭐 처음서부터 그냥 완벽하게는 못 만들어질 텐데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전국에 이런 그 모임들이 많이 좀 사용해서 같이 이제 공통분모로 좀 굳게 하고 하는데 좀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님을 잘 배우고 주님의 인격을 배우고 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베드로의 유언장과 같은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주 예수의 은혜 그리고 저를 아는 지식.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는 주님의 인격이다. 주님의 마음이요 인격이다. 지식은 그분의 진리요 규범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양면이 다 필요한 거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봄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예. 시편 23편 보면은 다윗이 목자였죠. 그러면서 자기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유명한 23편을 기록했습니다. 예. 다윗이 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목자 그러면 뭐 돌보는 사람, 그냥 뭐 국어 사전적인 거면은 양치기죠, 양치기.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이제 양떼들로 비유했기 때문에, 양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이런 목자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직임적인 목자입니다. 장로들이 다른 말로 하면 감독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목사, 목회자, 목자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라고 번역이 딱 한 군데 되어 있는데, 그 말이 그 포이멘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다른 데는 다 목자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포이멘. 장로들이 돌보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돌보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맞아요? 실제로 은사 테스트를 제가 CTI에서 하거든요. 하면은 돌보는 은사가 꽤 많이 나옵니다. 전도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는 간혹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근데 돌보는 은사는 많이 나와요. 돌보는 은사, 섬기는 은사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은사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골라 잡았습니까? 아니죠? 뭐 떨이 할 때 받은 분 있어요 혹시?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를. 내가 선택한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그러면 많은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많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장로 직임을 안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형제에게만 돌보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돌보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이제 은사적 목자다, 이렇게 아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또 하나는 서로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돌아보라고.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매일같이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가 계속 돌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도 돌보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이 돌봄을 받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상호적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돌보는 일을 장로들에게만 맡기지 마시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목양사역도 이렇게 많습니다. 목양과만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아요. 목자들도 기본적인, 교사하고 다른 점은 교사는 티칭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목자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도요, 기본적인 양육을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렇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바로 잡아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대개 이런 생각이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전도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가 잘 돼도 무엇을 잘못되면 뭐예요? 말짱 뭐예요? 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항상 마음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이 뭐냐, 복음의 가치가 얼마짜리냐, 이거를 망각하면 안 된다. 얼마짜리입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요? 특별히 히브리서 아까 1장 예배 시간에 읽었나요? 언젠가 읽었죠? 예배서도 1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3절까지 보면 어떤 분이에요? 아들이. 이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계로,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2절 끝부분에서. 맞죠? 모든 세계를 지으신 아들이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당신의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의 생명값이 지불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는 얼마 될까요? 그분이 뭘 만드셨나요? 이 우주. 그렇죠? 우주 값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연건동이에요? 네? 여기 대학로교 여기 있는데 땅 한 평이 얼마나 되나요? 땅 한 평. 그럼 이 우주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이 우주를 만드신 그분은 이 우주의 값보다, 가치보다 더 큰 분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하니까 뭐 싸구려 복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계에서 그런 말이 사용됩니다. 싸구려 복음. 값싼 은혜. 그 반대로 또 값비싼 은혜라는 책도 나왔어요. 너무 은혜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1시간 할 수 있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자, 복음이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지켜져 왔나 하는 거예요. 저절로 지켜졌나요? 아니요. 교회 역사는 피해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피 흘려 죽어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스러운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내가 믿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선교자들의 엄청난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길목엔 언제나 선교자들의 피로 얼룩져 있다. 이 사실을 전도자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누군가요? 우리 모두. 아니, 이강은 형제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말하나요? 예, 우리 모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했나요? 진짜 거듭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라고요. 효과적인 전도 전략 이런 것입니다. 네. 다 있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창안해낸 건 아닙니다. 좋은 건 뭐냐? 일단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전도를 해야 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도록 잘 새기는 게 중요해요. 저희 교회도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끝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10년 동안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의 통계를 제가 내봤어요. 침례를 받은 사람이 160명이 몇 명 모자라요. 156명에 7명 돼요. 10년 동안에. 그러면은 1년에 15.7명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또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네, 그래서 16명, 15명 내기 16명 이렇게 표현해야 좋겠죠. 네.
15.7 그러니까 이만큼 잘라가지고 그냥 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접촉했던 영혼들을 모아서 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떠나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막 데려다 보험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지금 이제 우리가 수년 전서부터 전략을 수정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시인을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침례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많이 떠나가더라. 장결자가 많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장결자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에도, 더 문제가, 그것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양산에는, 장결자를 양산에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새겨야 돼요. 충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마음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그때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 성도들하고 뭐 가정 집회 나온다든지 아니면 교회 나온다든지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 막 직접적으로 처음서부터 데리고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가정 집회 같은 데 안내를 해서 거기서 사귄대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런 전략으로 한 가정을 얻었는데 지금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까지 4명이 다 나와요. 자매부터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전략을 조금 수정을 했어요.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도에 임합니다. 복음 증거 전개 단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용어를 이제 우리 이강 형제님하고 제가 이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무엇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죠. 또 효과적인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연설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또는 뭐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먼저 강론부터 들어가지 않거든요. 총론부터 먼저 배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뭔가를 제시할 때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 제시할 때도.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루는 부분부터, 박가리는 이제 회개를 이루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부터 철저하게 터치를 합니다. 자,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전도 강조점. 뭐, 아담이 선악과를 당하고 죄인이 됐고, 자기 자자손손 죄를 물려줬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대답해봐요. 응?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눈치가 없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죄를 인정하고 죄를 각성한 건가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누구 말대로 예수님을 들이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확실히 짚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균형적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전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또 하나님 아들 되심, 또 주 되심, 이런 것들을 전했더라고요. 성경의 근거를 댈 수 있어요, 다. 제가 막 이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근데 대개는요, 우리가 들어왔던 복음은 뭡니까? 죽으심에 대한 것만 많이 얘기했습니다. 물론 죽으심 중요한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그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전도자가 이런 인식이 없이 그냥 계속 한쪽 면만을 가지고 계속 강조하면서 그것만 계속 전하게 되면요,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복음은 변질된다. 네, 하나님 말씀이 괜히 변질된 게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검증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이 멘트가 옳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대1의 관계란 말이에요. 인격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은 내 구주고 나는 그분은 나의 주님이고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 나는 그분의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종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역사적 사실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이루신 그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지만 예수님의 주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단계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부터 소위 주재권 복음이다 이래가지고 복음주의 진영에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한국에도 그게 들어왔습니다. 모임 안에서도 그게 이슈가 됐어요. 이슈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눈을 씻고 아니라고 하려고 해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2002년) 2년도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전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1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때서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지? 지금은 그래 뭐 당연한 거지. 성경 있는 거지. 앞서 있는 일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동의하세요. 반대하는 분 없어요. 제가 일꾼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전국에. 근데 처음에는 할 때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거 잘못된 복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회개에 대한 강조라든지 주님의 주재권에 대한 이런 분명한 얘기라든지 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작은 개혁운동이다.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개혁정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전도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여기서 만약에 복음 집회래요. 강단에서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제한이 오죠. 자매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매님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시키면 해. 근데 못해. 자매님들 못한다고 말해요, 여기. 강단에서도 복음 메시지를. 그리고 또 누가 해야 돼요? 또 메시지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맞죠? 이게 많은 제한이 있는 거예요. 공중 메시지, 이거는요. 근데 개인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다. 개인 전도하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빨리 얘기해요. 시간 가요. 하나, 둘. 니고데모, 사마리아. 네, 니고데모. 그렇지. 네.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죠. 주님이 하셨고 또 빌립이 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네? 네. 누구한테 했나요? 네? 그 부부가 아볼로한테 했나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다 얻었습니다. 네, 다 얻었어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요. 이제 복음 전하는 내용 핵심을 제가 빨리 스크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죠. 그렇죠? 만물은 누구 거? 하나님 거. 맨 나중에 사람 만드셨어요. 만물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였어요.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다스림 받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사단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 질서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질서가 잘 유지될 때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 전도할 때 이런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라는 게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따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잘 순종하고 있다가 사단이 어느 날 살짝 기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따먹으라 그랬죠. 그렇죠? 자, 이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을 건지. 누구 말 들었어요? 예, 불행하게 사단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반역입니다. 죄를 표현할 때 그냥 불순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요. 불순종도 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표현을 쓰면 좋겠다. 성경에 있어요. 반역, 거역, 배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 반역이에요. 나 당신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나는 마귀 따르고 마귀 섬길래. 이 얘기거든요, 얘기가요. 엄청난 죄죠. 그래서 에릭 사워 형제님은 죄를 영적 왕국 안에 있는 구테타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얘기잖아요. 창조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여기 태양은 뭘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켜요? 태양이? 빛이지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 등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창조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하며 살아왔다. 이것이 본질적인 죄다. 그래서 창조 목적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다. 당신이.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죄송하지만 고장난 인생입니다. 이 첫째 날 핵심 포인트예요. 내가 고장난 인생이라는 사실만 인정받으면 첫째 날은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붙이죠. 중요한 컷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해야 됩니까? 회개를 얘기해 줘야 되죠. 회개. 어떻게 회개해요? 회개의 의미가 뭐냐? 아까 그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촉구도 하세요. 또 돌아오라고. 그러면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돌이키는 거죠. 이게 회개의 진정한 의미예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란 말입니다. 회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날, 복음을 푸는 날. 이 두 번째 날까지 하면은 저희는 진단을 다 해요, 또. 그래서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됐다면은 절대로 2단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 해요. 복음 안 풀어줘요. 왜? 가짜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주님을 소개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식만으로 알 수 있을 것이지 실제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어떤 사실에 자기 마음을 합한 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저는 믿음을 3단계로 나눠봤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인지 단계다. 처음에 알아야 믿잖아요. 그렇죠? 그 알게 된 것을 내 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단계. 인정.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나의 생각하고 충돌이 될 수 있죠. 충돌이 되면 사람들이 인정 못하죠. 항상 두 번째 단계에서 부딪힙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알게 된 것을 내 마음하고 부딪히던 것들을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 더 옳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죠.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영접하게 돼요. 수용하게 돼요. 그게 저는 거기까지가 믿음입니다. 믿음. 대개는 머리로만 아는, 복음을 빠삭이 아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뭐 지식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너무 쉽게 복음을 풀어준 겁니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 뜻은 뭡니까? 저희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해결사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 두 번째는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 내 삶 속에. 내가 주인의 마음대로 살아왔다고요. 근데 진짜 고장난 인생이 원상 회복이 되려면, 고쳐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 원주인을 도로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맞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름, 두 가지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임마누엘로, 주님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게 온전한 회복입니다. 이게 두 이름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이 내용을 전개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먼저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죄를 용서하는 방법. 그건 이제 예수란 이름의 의미, 예수란 이름의 그런 기능이죠. 구주의 조건. 저는 구약에 이제 희생제사제도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구약에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뭘 드렸어요? 짐승을 드렸습니다. 자, 짐승하고 사람하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나요? 빨리빨리 얘기해요. 시간 없어요. 네. 사람이 더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요.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요. 너무 못하니까. 사람보다 가치가 덜하니까. 아까 이미 같이 얘기했죠. 우리의 구주가 된 예수님은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우주를 구속하고도 남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됐죠? 그래서 구약 제사는 주님 오시기 전에는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죄를 위한, 이제 우리 주님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저지른 건 사람이 회복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없다. 이런 하나님의 철칙을 이루기 위해서 혈육을 가진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 회복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맞아 떨어져요. 여러 희생제물 중에서 비둘기나 송아지나 염소나 또 양이나 이런 것들을 드렸는데 공통점이 뭔가요? 흠 없는이에요. 흠 없는. 병든 거, 불구, 쩌죽발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하냐면 구주의 무죄를 뜻합니다. 무죄성. 우리 주님이 처녀를 통해서 나셨죠? 처녀를 통해서.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죄를 유전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마리아 죄를 유전받지 않겠어요?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당돌한 질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수정란을 만드셨다. 수정란을 만드셔서 마리아의 태에 착상시켰다. 대리모, 요새 말로 하면은. 문제가 되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위기를 잘 모면했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난자가 사용됐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대신 피 흘려 죽어줘야 되잖아요. 인생의 가장 최대의 그 적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죄의 sak선 사망이잖아요. 그 죽은 후에는 망하잖아요. 심판받아서.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요, 참 기이하게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죽음의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담고 있는 깊은 진리예요. 피 흘려 죽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부활해야 돼요.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부활이 중요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복음 전할 때 고린도 전서 15장 17절 말씀을 잘 인용합니다. 그리고 로마 4장 25절 잘 인용해요. 부활하신 게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고 그랬죠? 또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게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분을 믿어도 헛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죠?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 부활시켰다는 것은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표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부활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죄가 여전히 있으니까. 근데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의 제사를 연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죠?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아들 되신 분이 내주로 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분을 이제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분을 어떻게 대접하며 삽니까?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한복판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분명한 죄사함의 확신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죄사함의 분명한 확신. 그 다음에 주제권. 회심 과정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인정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확립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계에서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주제권에 대한 것은 제자도의 과정에서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상당한 이슈가 됐었거든요. 이 소위 주제권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살짝 비껴갔습니다. 저는 그게 정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제가 인용한 대표적인 두 구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사함만이라고요? 여기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뭡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뭡니까? 모든 사람 대신에 죽으신 게 뭡니까?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믿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주인이 바꾸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보십시오. 복음 전할 때 잘 사용하는 구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님으로 시인하며. 그랬죠. 다 복음적인 구절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이제 미묘한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성경의 회심 방법. 제가 이제 구원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이란 말이 이제 하도 지금 이상한 말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표현으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성경에 200회 이상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를 청해놓고 회고하면서 얘기하죠.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회고합니다. 그렇죠? 그럼 믿음과 회개와 믿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믿음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냥 단순한 표현이다. 회개와 믿음이라고 한 것은 좀 논리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있는데 성경 보니까 회개, 믿음, 죄사함, 주제권, 순종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다 들어있는 요소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한 뭉치다. 뭉치. 통합적 표현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음으로 된다고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 그러면 회개를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동의어로 사용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죄다음 수제권이라고 주제권 얘기했지만 순종 얘기해 보십시오. 순종.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내가 주님으로 오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순리예요, 순리. 그렇죠?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36절을 제가 인용했는데 이 말씀을 암송해 보실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오히려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순종치 않았다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불순종과 믿음을 반대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여기. 그러면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다. 이 구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예, 복음에 관련 이슈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이강 형제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우리 형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표현을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이슈에 휘말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자,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구원은 곧 행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꼴관계다. 이게 행의 구원론입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의 원리예요. 모든 종교의 원리. 모든 종교는 행의 구원입니다. 네가 잘해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라디아주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거기 가서 갈라디아 쪽, 남갈라디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은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근데 유대로부터 어떤 거짓 선생들이 내려와가지고서 야, 그것만 갖고 안 돼.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돼. 다시 말하면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아주
단단히 작심을 하고서 갈라디아서를 쓰잖아요. 갈라디아 특징이 뭔가요? 문안 인사가 없다는 거예요. 문안 인사. 처음서부터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은 다 무난하잖아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됐고 자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고린도 교회에도 정중하게 무난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혼합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 성화주의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 우리 모임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유다서 1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구원이라는 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은 곧 행위를 낳는다는 표현이에요, 이건요. 이건 맞는 표현이거든요. 여기 있죠, 여기요. 그렇죠? 이거 맞는 표현인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리고 구원이 영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고, 죄를 내가 지어도 내가 지은 게 아니고, 이런 궤변을 합니다.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사복음주의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것도 모임에서, 모임 밖에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 모임 안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네. 구원은 믿음으로 되잖아요. 네? 그 참된 구원은 반드시 행함을 낳는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표현이죠, 이 말은요. 참된 믿음은 참된 행위를 낳는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야고보서 가르침이거든요.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믿음 믿고 행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 가운데 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변화가 없어. 그 삶 속에 어떤 믿음의 열매도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사실은요. 그 모임 안에 그런 기류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각성하고 이제 어디로부터 이런 게 왔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안 보이면 그 사람 구원 아니다. 단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이비 구원론이다. 여기 가까운 어디 뚝섬 모임인가 거기서도 문제가 됐었죠. 다 이런 거예요. 중국에서도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주의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회심은 믿음으로 되는 건데 믿음은 곧 행함을 낳는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회심은 그 참된 회개로 이루어지는 건데 회개는 참된 믿음을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진짜 회개를 하면은 주님을 믿을 필요성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는 건 뭐냐면은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 5가지 요소 있잖아요. 회개, 믿음, 죄사함, 주제권, 순종. 수학하시는 분들 이게 무슨 기호인가요? 네? 합집합이에요, 교집합이에요. 네? 헷갈려요? 합집합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교리들을 표현할 때는 특별히 삼위일체나 복음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잘 표현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이슈에 휘말립니다.
그 신앙의 다이어그램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 안에 5가지 원이 있죠? 네, 이런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의지가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요? 무관심하면요? 구원받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한 겁니다. 이런 성경적인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목적이 뭡니까? 저 2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이라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여기까지입니다. 2가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2번째는 주제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대접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범죄할 때 이런 것을 꼭 터치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창세기 12장 이후에 중요한 언약들이 3가지가 있어요. 아까 예배 시간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신앙 교육 정책을 쓰셨습니다.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이건 뭡니까? 회개 교육 정책이에요. 그 죄를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졌죠? 이런 게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은 믿음, 모세 언약은 회개입니다. 특징 지어지는 낱말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새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예전 옛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거는 모세 언약을 가리키는데 돌판에 법을 새겼잖아요. 그렇죠? 돌판.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마음판에 신비에 새겼어요. 신비. 옛 언약은 한시적이었죠. 그렇죠? 그 죄를 위한 제사가 개인적인 죄를 위한 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국가적인 제사가 있었어요. 국가적인 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근데 본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본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를 지냈어야 됐어요. 개인적인 제사가. 해마다 했단 말이에요. 해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기부를 찍혔어요. 마침표를 찍었어요. 율법이 마침이 되시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을 성취했고 우리 신비에 새기셨고 그리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회개와 믿음의 비교표. 네.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단계라면 믿음은 이 구원의 방법을 제공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중요한 건 회개의 의미는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주님 믿을 필요성이 있겠나요? 없어요. 회개의 의미는 자기 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증거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긍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복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원리가.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긍정하면서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맞죠? 저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복음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필요해요. 복음이. 이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희 서청교회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지나갈게요. 아까 얘기했죠?
네, 제가 시 한 수를 읽고서 마칠까 합니다. 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만고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품었던 복음의 거룩한 불이 이 마음에 임한 날부터 이 가슴은 타기 시작했네. 이웃에게 점화시키는 불씨 되어 마음 졸이며 소원했네. 널리 널리 번져가기를. 아직 힘채가 뛰는 심장의 고동소리는 내 안에 이 가슴 속에 거룩한 불이 타고 있다는 것.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난 그분의 화로 되어 하늘의 불씨 되리라. 하늘 향해 활활 타는. 네.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얻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안내하서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 귀한 사역. 그리고 내가 소속된 지역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이 모습을 내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하고 동참하고 애쓰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런 고귀한 것들을 이 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